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열매로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건설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신의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섬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영광송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그 사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전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열매가 풍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연절 후 제7번째 주일입니다. 역사 순서로 읽는 성경 일독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는 레위기 23장부터 27장과 신명기 1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60일에 논산 지방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연산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의 대표는 구역회에서 선출이 됐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위임장 나눠주신 위임장에 맨 위에 빈칸에다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교회 달력 제작 기획을 6교회가 주관하고 기도하며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부서별로 활동 사진을 꼭 남겨주시어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붕어빵 지역 섬김팀이 어제 토요일 전도 사역으로 모든 2021, 22 우리 사역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수익금은 지역사회와 또 앞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함께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에 있는데요. 23일 수요일 자정까지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새벽 기도에는 자유롭게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5일 금요일 인천 효성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 금요 기도회 연합으로 드려지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강사로 서게 됩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또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온 성도님들께서도 철저한 방역과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는 언어의 장벽, 그리고 문화의 장벽, 또 인종의 장벽, 때로는 편견의 장벽 등 여러 사역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영혼을 향한 진실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장벽들을 이겨냈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진실한 신앙인이 우리도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오늘 말씀에도 마게도냐에 있던 바울은요,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 또한 바울을 만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자 거짓 사도들과 또 그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진실하지 못한 사역자구나,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거짓이겠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구절에서 진실함은 투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일관되게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요, 진실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마저 의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에는 결코 사실을 축소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은폐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줄 다 알면서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화도 내지 않았지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이해하고 용납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참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지요.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도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오명을 쓸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때 이런 모함과 또 누명과 여러 가지 쓴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했다고 하면 속에서 불이 나지요. 악의적인 인신 공격을 당하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라면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프고 배신감마저 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한 사도 바울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된 사랑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진심을 담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던 바울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비록 자신은 약속을 못 지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으시죠.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불완전해 보입니다.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은 언제나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미완성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 원하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불확실성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인간은 시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눈으로 입력된 정보가 가슴으로 느끼는 정서보다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러한 시각의 불균형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지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고요. 손에 잡히는 현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삶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셨지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는 가짜 뉴스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그런 정보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간혹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속고 속이게 됩니다. 성도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꺼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사단의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하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연산제일교회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 셋,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 넷,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다섯,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아멘. 우리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이루
주시는 하나님,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병상에 누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달리달굽 일으켜 주시옵소서. 에바다에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교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권속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